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해서 지금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1항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1항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항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순수한 신영, 곧 육체나 지체나 인간의 성정이 없는 영이시며 불변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측량 못할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절대적이시다. 그분은 지극히 의롭고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만사를 섭리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와 동시에 가장 공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지극히 절대적이시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완전하신 존재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완전하다는 것은 사실상 단계나 정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완전은 항상 최상급이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완전하고 덜 완전하고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나 정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속성들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고, 가장 또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이런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모스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극히 가장 지극히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성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앉고 일어서고 내가 앞으로 행동하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내 혀에 말하는 것들 모든 것을 나의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다 아시고 나뿐만이 아니죠. 모든 피조물들의 겉과 속을 그 마음을 다 아시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묘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지식이죠.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아. 그럼 지혜는 뭘까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뭘까요? 지혜는 지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언가를 적용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 지식이 적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 또 신학교 시절에 할머니랑 서울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야, 미련할수록 지혜로워야 된다. 아야, 미련할수록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미련하다는 말은 지식이 적을수록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식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서울대를 나왔어도 생활면에서는 바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생활의 바보 뭐 이런 거.
지식이 많아도 지혜는 적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것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하게 지혜로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결코 어떤 피조물도 거기에는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도 안다. 이게 지혜죠. 네. 어떻게 처리할 줄 아는 거. 이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할 줄 아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식이 많으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은 결정이나 안 좋은 계획을 생각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짓게 만드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죄 지을지 몰랐냐?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이 뭐 때문에 죄를 졌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죄를 졌잖아요. 그럼 동산 가운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지 몰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연약함도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도 아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그것이 가장 최고의 좋은 지혜로운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결정이나 안 좋은 계획을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잘못된 하나님 잘못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 다 알고 아시고도 그것을 선악과를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거기에 두셨어요. 범죄할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갖고 계신 거예요. 왜?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구원 계획까지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적합하고 좋은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측량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가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범죄하게 만드셨냐? 하나님 그거 몰랐을까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로봇처럼 아예 악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선만 선택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운 지혜 안에서 그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일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결코 강요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내가 이 사람 어떤 여인을 내가 권총으로 죽이겠다고 위협해서 나를 사랑해라, 나랑 결혼하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위협해서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랑은 철저하게 자발성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결코 어리석은 결정이거나 안 좋은 계획을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법이 지혜라고.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지혜는 그래서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옳은 것을 알고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지혜가 부족하지만 궁극적인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후히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봐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다 부족하죠.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시시때때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구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꾸짖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순간순간 그때그때 공부할 때랑 어떤 문제를 또 풀 때랑 어떤 문제에 부닥쳐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랑 항상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열심히 지혜를 달라고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는요, 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3번을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 3번의 반복은 주의를 최고로 환기시키는 문학적 장치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가능한 최고로 최상급으로 높여서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건데,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적으로 이제 2가지로 구별돼서 사용이 됩니다.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타자성과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이 결합된 거예요. 하나님의 타자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고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는 특성. 이게 하나님의 타자성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아주 초월적이신 분,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신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이것이 하나님의 타자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도덕적으로 선하신 분,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해설을 쓰신 분이 스프롤 박사인데, 이 스프롤 박사가 어렸을 때 했던 기도 중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함께 돌리는 것이 바로 그분은 거룩한 분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 개념에는 위대함 플러스 선함, 위대하시고 선하신 분, 이것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위대하심과 선하심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위대하심과 선하심의 결합.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범접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작은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한 터럭만큼의 죄를 가지고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죽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모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선하심 때문에 죄인들이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예전에 설명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것 같냐면, 이 산소로 가득 차 있는 방에 작은 불씨를 하나 들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여기 이 방 안에 산소가 가득 차 있으면 여기에 작은 불씨를 하나, 성냥불 약간 그 불씨 하나 들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순간 팡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럼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과 같아요. 본질상 하나님은 산소처럼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냥 타서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암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걸려서 태어난다니까요. 그리고 80년, 100년 뒤에는 죽게 돼요. 그때까지 태어나자마자 계속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왜 죽어갑니까?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암에 걸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가운데에 완충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인 분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을. 그래서 죄 있는 인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맨몸으로는 이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본질상 죽는다니까요. 터진다니까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거룩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가장 자유로우시다. 하나님은 가장 자유로우시다. 자, 하나님의 자유는 무제한적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권적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자유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다. 자, 성경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별하여 말합니다. 강제로부터의 자유와 도덕적 자유. 사람은 강압 없이 선택할 자유가 있으나 타락으로 인하여서 도덕적 자유를 상실하고 육체의 악한 충동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부터의 자유, 그 말은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단 말이에요. 범죄하기 전에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계속 선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사탄이 와서, 뱀의 모양으로 사탄이 와서 인간을 유혹해서 악을 선택하게 만들었죠. 악을 선택하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악한 그 충동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사단이 우리를 악한 본성을 충동해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자꾸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제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 도덕적 자유가 있었는데 결국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도덕적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의지가 없고 죄에 대한 노예 의지가 남아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죄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이 강압 없이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본성적 치우침도 없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틀린 생각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절대로 선을 선택할 수 없어요. 물론 그래서 완전히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무조건 다 악만 선택하고 산다. 뭐 그것은 아니에요. 가끔 가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선택할 때 간혹 선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로 선을 선택하는 그 본성이 완전히 타락해버려서 자기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선을 선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타락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외부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 서로 인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휼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좋은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선을 우리 안에서의 우리끼리의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만큼은 완전히 그게 죽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적 존재로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으나 창조 때에 주어진 자유는 제한적인 자유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어요. 제한적인 분명히 자유였고 타락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자유를 또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다. 자, 계속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한한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있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무한이 서로 부딪히게 되니까. 무한한 존재가 둘이다 그러면은 이 둘이라는 존재 때문에 무한성이 훼손이 돼요. 왜? 부딪히잖아요, 서로. 나의 무한성과 다른 한 존재의 무한성은 서로에게 개입이 되면서 서로 그 무한성이 부딪히면 서로 무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하신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그런 귀결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강제로부터 그러니까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도덕적 자유를 가졌지만 제한적인 자유를 가졌다는 이유는 그 자유가 무한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여기서 인간의 자유가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주권 안에 있는 제한된 자유,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우리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 도덕적 자유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와 충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의 자유가 진정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본성상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무효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무한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 자유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자유로우시다. 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본성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변하지 않는 계획과 자신의 가장 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역사하신다. 이게 또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장 의로우신 뜻에 따라서 가장 선하시고 위대하신 그 의로우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태초부터 세웠던 그 계획을 지금 계속해서 변치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된 세계를 지금도 변하지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변하지 않는 계획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사를 자신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투표나 대중적인 견해를 따라서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원한다고 해도 그 원한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 선하신 뜻과 계획, 변하지 않는 그 계획에 따라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역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이제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과 계획이 뭐냐 알아보려면 십계명을 보면 돼요. 또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 안에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결정해요. 하나님이 이미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오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변하지 않는 계획과 가장 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항상 역사하신다면 왜 우리가 성가시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가 하나님을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하셨다가 A로 하시려고 했다가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B로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기도하려는 것을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공고나 충고를 필요치 않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꿔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아비가 이 물고기를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고 또 이 알을 달라고 계란을 달라고 했는데 전갈을 주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면 분명히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는 같은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내가 계란을 달라고 했는데 이 돌돌 말아져 있는 전갈을 나에게 주신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것이 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뭐 하나님 뜻대로 그냥 주실 건데 굳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오해를 하게 되고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내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뱀을 주신단 말이야. 내가 분명히 계란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자꾸 전갈을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구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시지 않았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나를 싫어하시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돼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일반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일반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는 대부분이 다 소원성취해요. 그러잖아요. 뭐 불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든 다른 우상들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기도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내 마음이 바뀌는 도구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 가려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 또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앞으로 될 일들을 성경에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하늘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사단의 세력에 막혀가지고 응답을 늦게 갖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북한을 위해서. 뜬금없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순종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에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예스로 응답하시고 어떨 때는 노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우리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예스냐 노냐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소원대로 안 됐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됐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구나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럼 원하신 게 뭔가를 찾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기뻐해야 돼요. 예스든 노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든 됐지 않았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과 의로우심과 전지하심과 그 지혜로우심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노라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거 없고 예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선의 응답을 해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의롭고 불변하신 뜻에 따라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의롭고 불변하신 뜻에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한다는 것과 막무가내로 막 역사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는 어떤 목적이나 원리가 없이 아주 혼란스럽고 비합리적으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불변하십니다. 비합리적이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가장 지혜롭고 의로운 경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된 가능성에 기초해서 일하시지 않으며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그의 계획들을 조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 일어날지를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하시며 따라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경륜은 변할 수 없고 영원히 불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잖아요. 자, 내가 내가 오른손을 들지 왼손을 들지 하나님 맞춰보세요. 이런 거. 우리가 어떤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 그 다음 네가 만약에 왼손을 들었을 때 인생 극장처럼 A로 갔을 때 어떤 인생 쫙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쫙 하고 B로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낱 피조물의 결정과 행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경륜, 하나님의 불변하신 뜻에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의 모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좌우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특히 예정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 도처에 진술되어 있지만 에베소서와 로마서에 가장 명확하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에 대한 가르침도 결국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택받고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고 그 선하신 또 뜻에 따라서 지금도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지금 예정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의 진술에 따르면 예정은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백성을 골라내는 선택을 가리킵니다. 네, 그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자의적이라고 비난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그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야 하나님 마음대로냐?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가 막무가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또 그 뜻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롭게 선택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막무가내냐, 하나님의 비도덕적이다, 불합리하다,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악하다고 우리가 비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은 가장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은 결코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악을 선택하시지 않아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은 결코 악을 기뻐하지 않고 전혀 악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상, 속성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선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 그러니까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에 사실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아까 거룩도 담겨 있고요. 또 하나님은 악을 선택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도 담겨 있고요. 또 이런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가 최초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선택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이것이 바로 신앙고백서의 작성자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불변하는 경륜과 가장 의로운 뜻에 따라서 역사하신다 말할 때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재난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재난이죠. 그것은 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것을 의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게 이제 분명한 예가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모진 고난을 겪고 또 그곳에서 애굽 총리가 되고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간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재난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곳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없었겠죠. 나중에 그 흉년에 대비할 수 없었겠죠. 그겁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악한 결정과 행동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똑같이 복수할 것을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악한 뜻을 통해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셨어요. 물론 악은 악이고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한 행위는 선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분명히 악은 악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악한 뜻으로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아까 요셉의 형들과 똑같이. 요셉의 형들도 악한 뜻으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틀림없이 중단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 땅에 악이 남아있느냐. 하나님이 악을 계속 존재하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은 악이 존재하는데 틀림없이 선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놓아두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성화를 이야기할 때 성도가 성화되는 것은 성도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고난이다. 또는 재난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성도는 성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재난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이겨내고 하면서 성도가 성화되는 거예요. 성도의 성화를 위해서 악도 존재하고 고난도 재난도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또 하나님의 또 선하신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는 성도의 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악도 필요하고 고난도 재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다. 만약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하면 사악하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죄악된 피조물이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면 유일하게 마땅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다른 존재들, 다른 사람들이 피를 봐요. 다른 존재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다른 존재들이 해가 됩니다. 그런데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오히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영광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이 돌아가요. 그것이 죄인된 인간과 완전히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우리가 사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어떤 신성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의 다른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들도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 더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될 겁니다.